할렐루야. 오른손 다 되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불치병 걸리지 마시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자기 건강 잘 지키시고 예방수칙 잘 지키시고 예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요거도 먹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선교에 속해 각 기관과 부서, 목사님, 목회길에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자자손손이 잘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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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동부연회가 24개 지방입니다. 미주연회까지 남미 선교연회까지 합하면 24개 지방인데 지방회를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제가 지방회를 14교회인가 다녔는데 4개 지방을 다녔는데 어느 지방에 가니까 지방회가 시작이 됐는데 유독 어떤 장로님 한 분하고 목사님 한 분하고 계속 의장 그러는 거예요. 그 두 분 때문에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회의가 참 딱하죠. 근데 웃기는 거는 의장 손을 드는 그 장로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같은 교회야. 참나 별걸 다 봐. 제가 한 2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다른 지방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인사를 하겠다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방의 대표로 왔는데 지방의 대표로 온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감리사가 지방회를 잘 끌고 가고 행복하게 성령 충만하게 은혜롭게 끌고 가고 지방회가 잘 되기 위해서 감리사님을 돕기 위해서 지방회 대표로 나온 겁니다. 지방회 대표로 감리사를 돕기 위해서 나왔으면 지방회가 잘 운영이 되도록 도와야지. 지방회가 이상한 쪽으로 가도록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짜증날 정도로, 나도 앉으니까 짜증나는데 짜증날 정도로 이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러겠지. 뭐하러 대표로 오냐고. 대표로 오는 이유가 뭐냐고. 또 이들 가운데서 지방회 끝나면 연회대표로 올 텐데 연회대표로 와가지고 의장 그러면서 말이야 연회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 가면 연회대표 뭐하러 오냐고. 발언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지방회가 은혜롭게 잘 되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니냐고. 원만하면 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방회가 재미있게 끝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년 동안 할 때 여러분들 교회가 행복하고 재미있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제가 인사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인사하고 나왔으면 그냥 지방회원들이 앉아서 그냥 회의를 하면 되잖아. 근데 거기서 의장 했던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따라 나오는 거야. 뭐하러 따라 나와? 따라 나오기는 거기 그냥 있지. 잘난 척 독판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참나. 아유 감독님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하면서 그랬지. 목사님 원만하면 입 다물고 있어. 우리 후배니까. 장로님 원만하면 좀 도와줘. 감리사님 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더 재밌어요.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걸 그 소리를 안 한다는 거야. 아니 감리사가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걸 그 소리를 안 한다는 거야. 그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아무 소리나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뭘 그래 복잡하게 그래 떠들어. 그러고 왔어요. 저녁 시간 돼서 궁금해서 뵈길 수가 있나. 전화를 넣었죠. 감리사님 어떻게 된 거야? 잘 끝나셨어? 그랬더니 아유 감독님 고맙습니다. 감독님 그렇게 얘기하고 나간 다음에 그냥 아주 지방에 은혜롭게 잘 끝났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또 내가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넣었지. 누구한테?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한테. 목사님, 장로님 고마워. 지방에 잘 도와주셨다며 감사해요. 다 지나놓고 보면 거기서 거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 6장까지 있습니다. 6장. 디모데 후서는 4장까지 있습니다. 도합 10장입니다. 10장. 10장의 내용은 뭔고 하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목회해라, 저렇게 목회해라, 가르치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아버지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령 체험한 바가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신앙생활 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은혜. 다른 말로 말하면 지적인 날개와 영적인 날개를 딱 갖추게 된 거죠.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신앙인이 된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는고 하니 영적 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의 스승, 그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공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는 뭐라고 표현했는고 하니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아들이요, 영적 아들. 바로 그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 성경을 읽고 또 설교 준비를 하고 어저께 저녁에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명하나 양명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 10번 내가 불러봤어요. 10번. 불렀더니 가슴이 멍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볼 때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봐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봐줄까? 저거 사기꾼 아니에요? 저거 도둑놈 아니에요? 저거 바람둥이 아니에요? 저거 이단성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 혹시 아닐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그럼 제가 받은 은혜를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숨김없이, 꾸밈없이. 여러분들도 시시때때로 하루에 몇 번씩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맞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맞냐 이 말이에요. 한번 불러보면서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듯이 내 마음도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 진실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집을 나설 때 머리를 빗고 옷 매무새를 살피듯이 사람 앞에 설 때마다 생각을 다듬고 마음을 추스려 단정한 마음가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하듯이 내 마음도 아프면 누군가에게 그대로 내보이고 빨리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듯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의 삶을 이해하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위험한 곳에 가면 몸을 낮추고 더욱 조심하듯이 어려움이 닥치면 더욱 겸손해지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진한 모습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듯이 내 마음도 순결과 순수를 만나면 절로 기쁨이 솟아나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불을 켜듯이 내 마음의 방에 어두움이 찾아들면 얼른 영적 불을 밝히고 가까운 곳의 희망부터 하나하나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자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음성을 수시로 자기 자신을 불러보면서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시원찮은 거야, 당신이 저질러 놓은 거야, 당신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매일같이 힘을 얻습니다. 난 당신만 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나는 당신만 보면 괜히 웃음이 나고 괜히 용기가 솟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본문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원수를 맺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부부와의 관계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형제지간이 칼부림을 낼 수도 있고요, 그 돈 때문에 더 좋은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일만 악의 뿌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만 악의 뿌리를 냉정하게 잘라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좋은 분이 한 분 있어요. 그 아버지가 부자예요. 결혼을 2번 해가지고 자녀가 한 10명 돼요. 내가 목사님, 아버지한테 상속 많이 받으셨겠네.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저는 하나도 안 받았어요. 왜? 내가 장남이기 때문에 받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괜히 그것 때문에 형제들하고 싸울 거 뭐 있냐고. 동생들 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받고 동생들 다 나눠줬대. 나눠줬더니 동생들이 전혀 자기들끼리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싸우지 않고 형이 안 받으니까 다 나눠. 그랬더니 아버님 돌아가신 지 한 4년 정도 되는데 형을 아버지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형을 아버지처럼. 막 하면 형네 집에 뭐 사갖고 오고, 막 하면 형님 어디 좀 가자 그러고 하면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이 재미있어요. 마음을 다 비웠더니 동생들이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한대요. 나를 아버지처럼. 만약에 형이라고 빽빽거리면서 그거 그냥 차지했어 봐. 평생 동생들한테 욕도 먹고 살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돈을 사랑해야죠. 사랑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잘못이라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악한 사람은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겨가니 근심으로 꽉 차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에이, 없으면 뭐 하루에 한 끼 먹고 말지. 밥 못 먹으면 뭐 요즘 라면 있는데 라면 하나 삶아 먹고 말지.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뭘 피해요? 뭘 피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모든 것들을 피하라. 뭘 피해요? 믿음 떨어질 만한 조건과 이유가 있거든. 이걸 피하라. 모든 것 다 피하라. 근심 걱정이 있거든. 이거 다 피하라. 믿음 떨어질 만한 것 있거든. 너 믿음의 사람아, 이거 피하라. 가까이 있지 마라 이 말이야. 여러분, 똥 옆에 가면 똥 냄새 나는 겁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지면 냄새 안 나요. 모든 것 다 피하고 이것들을 취하라. 뭘 취합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버릴 것 버리고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 의를 따르라.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분명한 내세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진 그 사랑 따르라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다 깨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망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 중에 하나를 더 보태라면 전 이것을 보태고 싶어요. 인내를 보태고 싶어요. 인내. 여러분, 사업을 하다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죠. 근데 인내함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하다가 안 되네, 아이 때려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되는 게 제대로 없네. 처음서부터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잘 되다가도 굴곡이 심해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끝까지 인내. 날마다 좋은 날 어디 있습니까? 비도 왔다가 눈도 왔다가 맑았다 흐렸다 그렇죠. 날마다 햇빛 나는 날이 어디 있어요? 밤도 됐다가 구름도 꼈다가 햇빛도 나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 고백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를 따르는 사람, 온유. 버릴 것 버리고 자를 것 자르고 따라가야 되는데 의를 따르고 경건을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사랑을 따르고 인내를 따르고 온유함을 따르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도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때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고 부름을 받았고 영생을 얻으라고 부름을 받았고, 그러므로 많은 증인 앞에 서서 믿음 지켰다고 하는 것과 영생 얻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전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원죄가 씻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요, 그게 증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이 되라, 이 말이죠.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신 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 생각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확실하다 이 말이, 견고하다 이 말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의 피값으로 죄 씻음 얻었다. 나는 고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가정 천국, 사회 천국, 교회 천국, 나의 삶이 끝나는 그날에 내세 천국, 천국을 소유한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생기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생기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기를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겁먹을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겁먹을 거 없어요. 우리의 삶이 끝나 생기가 빠져나갔어요. 영이 빠져나갔어.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육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저 천성이 바로 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취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생을 취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름을 받았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 때문에 너희가 증인되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곧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를 살아갈 때 수시로 아침에 일어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점심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녁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살았다 이 말이죠. 믿음 지켰다 이 말이죠. 오늘도 승리했다 이 말이죠. 그런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